오늘은 동물과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대역사 자체가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해야 마땅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늘 없으면 숨 막혀 죽습니다.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땅은 우리 인간의 몸도 그냥 땅입니다. 그래서 땅에 붙어 살고 있어요. 흙이니까 땅에 붙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흙을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물을 만들어서 영양을 섭취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창조 안에는 감사할 것이 그냥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인정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늘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흙덩어리가 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 주신 먹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먹을 거리, 그걸 한 글자를 줄이면 먹거리가 됩니다. 먹을 거리, 먹을 수 있는 것들, 음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는 식물성입니까? 동물성입니까? 여기 보니까 채소하고 열매들이요. 채소하고 열매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나머지 동물들에게 주신 먹거리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먹거리를 먹고 사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실 때에 채소와 열매들 그리고 푸른 풀을 모든 인간과 동물들에게 주셨는데 이와 같은 먹거리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도 만드시고 달도 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밤과 낮이 교차하게 하시고 사계절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 24시간 한 달 그리고 1년 이렇게 세월이 똑같은 시간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는 이 모든 광명체를 만든 것도 감사한 일이죠. 늘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계절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정하게 흐르지 아니하고 봄이 왔는데 또 다시 백도처럼 또 빽 해가지고 겨울이 되어버리고 여름이 오는가 했더니 점프 해가지고 가을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무질서하면 사람 살 수 없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 씨 맺는 채소도 열매 맺는 나무도 다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하늘의 광명체가 운행하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질서가 있고 서로가 조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려 볼 때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인정하십니까?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얼음에 미끄러진 소처럼 눈만 뜨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창조하신 걸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다섯째 날 창조는 물속의 생물과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사람 보기에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사람 보기에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물속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도 오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동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도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인간도 동물과에 속합니다. 그런데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 가운데 선배 동물이 있어요. 선배 동물은 뭐냐? 한 살이라도 먼저 창조되고 하루라도 먼저 창조된 게 선배죠. 이 선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국민학교에서는 빠따를 안 맞았는데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빠따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맞은 게 아니고 선배한테 맞았어요. 그게 바로 군대 문화였어요. 일본식 군대 문화였습니다. 선후배 무섭습니다. 이제 그런 문화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선배, 후배에 대한 의식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선배는 제가 잘 깎듯이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선후배를 따진다면은 물에서 나온 동물들이 선배입니다. 그렇죠? 물에서 나온 선배들은 다섯째 날 창조했고 우리 인간과 소와 말과 같은 이 네 발 가진 땅의 짐승들은 여섯째 날에 창조됐으니까 소나 말이나 또 우리 사람의 생물학적 선배는 헤엄치는 고기들이 선배입니다. 땅에 서식하는 동물이 다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에 가면 선배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다섯째 날의 피조물들도 결국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하고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식품들, 해조류, 미역, 다시마, 조개, 꼬막, 또 꼬막 말고 또 가리비, 또 바다에서 나오는 광어, 상어, 여러 가지 양 짐승들이잖아요. 고래가 바로 짐승입니다. 물짐승이 고래예요. 고래는 분명히 포유동물인데도 물속에서 살아요. 고래가 포유동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백두산에 기어 올라가 사는 고래는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하는 단백질 공급의 식품이 될 수가 있는 이 바다의 동물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징어 씹으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문어, 회 먹으면서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물속에 있는 생물과 또 공중에 나는 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다섯째 날에 지으셨을까? 그는 공중에 나는 새는 항상 물가에서 개구리 잡아먹고 물속에 사는 고기 잡아먹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같은 날 창조하셨어요. 묘하지 않습니까? 이 공중 나는 새도 우리에게는 단백질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땅에서 4발 가진 이 동물들 고기보다도 새라든지 물속에서 나오는 이런 동물들의 그 육질이 좀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 수용성이니까. 수용성이 뭡니까? 기름이 물에 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리고기 다 좋은 단백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5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날 창조하신 건 동물과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가축과 동물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동물은 동물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동물은 동물처럼. 동물은 동물처럼이라 이 말은 동물은 자기 생긴 대로 자기가 가진 성품대로 생리, 본능 그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발전이 도무지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 조상이라고 해서 원숭이가 무슨 패션 모델이 있습니까? 팬티를 입고 다닙니까? 아직까지 빨간 궁뎅이 내놓고 그대로 삽니다. 왜? 본능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동물은 동물 본능대로 삽니다. 그런데 본능대로 사는 게 동물들한테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험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대로 사는 것이 동물의 생리요. 그렇게 사는 것이 동물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제 다람쥐 얘기했습니다. 그 다람쥐는 주로 도토리 따먹고 밥 먹고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욕심은 많아가지고 두 볼때기에 가득하게 도토리를 집어넣고 그래서 자기만 안다고 하는 그런 땅 속에 아니면 낙엽들 밑에 잘 숨겨둡니다. 그런데 10군데를 숨겨두었으면 5개도 제대로 못 찾아 먹는 게 다람쥐입니다. 다 먹지도 못할 걸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지런히 그냥 숨겨둡니다. 그래서 숨겨두면은 다람쥐 말고 또 다른 동물들이 그걸 캐먹고 또 다른 동물들이 캐먹지 못한 것은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또 도토리나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식목일 날 도토리나무 식목일 날 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소나무는 심어도 사람이 심지 않아도 도토리나무는 온 산에 가득합니다. 그냥 왜? 다람쥐의 부지런하고 성실한 노동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돼 있다 이거. 그러나 사람은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이 동물과 같은 동물과라고 그래서 사람은 본능대로 살면 안 됩니다. 뭐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나는 나처럼. 나는 하나님 형상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명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아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러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스리라 하신 이 명령,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밤과 낮을 주신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항상 하나님은 하루하루 매듭을 짓고 넘어가십니다. 그렇죠?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하루에 하실 일을 하루에 끝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도 하루하루 그날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하고 주무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 있게 사는 것이고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인생, 일용할 양식을 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하루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스리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다스려야 할 제1 대상이 뭐냐면은 먼저 자기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몸은 흙집입니다. 흙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통 흙덩어리가 아니에요. 보통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다고, 성경이. 그러니까 이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이 흙덩어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흙집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흙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이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를 잘 다스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분량의 영양소를 취해야 됩니다. 단백질은 하루 정량이 자기 몸무게의 10분의 1g입니다. 70kg 나가는 사람은 70g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이에요. 여성들은 주로 50kg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g이 바로 그분의 정량이다, 하루. 60kg 몸무게 나가면 60g이 바로 그 사람의 하루 단백질 분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위, 이 사람의 위는 정량이 70% 정도만 차는 것이 정량이라는 거죠. 그 위에 70%를 이렇게 딱 채우는 것이 정량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밥을 먹으면 조금 아쉽다 할 때 숟가락을 놓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정량을 채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게 힘이라고,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는 게 힘이라고. 그런데 정량을 초과해서 먹는 것은 힘이 아니라 독이 되고 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먹어서 영양실조 걸리는 수도 있지만, 영양실조는 걸렸지만은 많이 먹어서 초과돼 가지고 오히려 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물의 정량은 자기가 배설한 만큼 채우는 것이 물의 정량이라. 무조건 2리터 아닙니다.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만큼 보충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마셔야 할 정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걸으면서 운동하는 것, 이것이 자기 흙집을 관리하는 비결이라. 하나님께서 죄짓고 쫓겨날 때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하고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의 노폐물을 땀으로 배출시키지 않고는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나에게 병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대장암 챔피언이라고 그럽니다. 대장암 챔피언이요. 2등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장암에 있어서는 특등 국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배나 많다 그럽니다. 대장암이. 야, 참. 대장암 중에서도 직장암이 더 많고. 주 원인이 뭐냐? 그건 바로 과식 때문이에요. 많이 먹는다는 거죠. 하루 정량보다도 몇 배나 양
잡수신다는 거예요. 과식, 그 다음에는 또 야식, 밤에 먹는 식사, 야식. 그 야식이 왜 해로우냐? 사람은 잠을 자야 되는데 시커멓고 주무시면 자기 뇌는 이렇게 자는데 자기 소화기관은 잠을 못 자고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고기 먹으면 탄수화물과 채소를 먹으면 소화가 빨리 되는데 2시간 이내 다 소비가 되는데 고기를 먹으면 5시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밤새도록 잠자지 못하고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내 소화기관이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쌓이다가 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야식, 속식, 그냥 빨리빨리 먹는 거,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빨리빨리 먹는 거. 군대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왜? 빨리빨리 준비하지 않고는 총 맞아 죽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만이 적을 막아낼 수 있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밥도 빨리 먹고 먹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더 넣는 거예요. 군인들은 훈련소 가서 밥 먹는 시간, 식사 시간 시작 딱 하고 가지고 일정한 시간 되면은 끝. 아직까지 뭐 반도 못 먹었다 다 내버려야 돼요. 나중에 훈련 좀 일주일 2주간 정도 지나면은 그때는 제 시간 내에 그냥 그릇이 싹 없어져요. 훈련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면 살찐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군대 가면 살찝니까? 씹지도 아니하고 막 삼키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살찌게 돼 있는 것이죠. 속식이라 그럽니다. 많이 씹지 않고 넘기는 거. 그 다음 편식. 골고루 먹지 않고 자기 좋은 것만 골라 먹는데 요즘 젊을수록 아이들일수록 채소는 안 먹고 고기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나 또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그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꼭 고기 반찬 준 수련회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채소 주면은 은혜 못 받았다 그럽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안 받고 결정이 되는 게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라고 우습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소고기를 3배나 많이 먹습니다.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을 보면은 3배나 소고기를 많이 먹는데 대장암은 우리가 3배나 많습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고기 3배나 많이 먹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1년 동안 먹는 거 이렇게 취급을 계산을 하면은 3분의 1밖에 안 먹지만 한 번 먹었다 그러면 왕창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루 정량이 자기 몸무게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양식 스테이크를 먹으면 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그런 조그만 덩어리를 먹어요. 조그만 덩어리를 먹어도 날마다 또 자주 먹는다 이 말이죠. 그건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기 많이 먹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것은 하루 정량만 먹으면 날마다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쫄쫄 고기 굶다가 한 달에 한 번 회식할 때 한 달분을 다 채워 넣을 작정으로 막 과다하게 잡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먹으면서도 병 걸리는 것이 바로 과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것을 알고 조심하면서 하루 분량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60g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이 많이 먹은 단백질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 단백질이 저축이 절대 안 된답니다. 하루 살아요. 저축이 안 되고 이게 빠져나가는데 간을 통해서 이 간에서 해독, 간에서 분배가 되고 분해가 되고 콩팥으로 가고 그래서 콩팥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과식을 하게 되면 내 간이 중노동을 하고 내 콩팥이 중노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변도 단백뇨 소변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먹어서 힘이 아니라 먹어서 병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야식을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쌀과 보리, 밀, 그리고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탄수화물과 무슨 왼수가 졌는지 안 먹기 운동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을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건강식은 바로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이 탄수화물도 하루 정량을 채우는 것이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과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오래 씹으라는 거죠. 사람을 씹지 말고 밥을 씹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씹지 말고 밥을 씹자. 왜 씹어야 하느냐 하면은 씹을 때에 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 침 속에 바로 탄수화물을 소화할 수 있는, 분해할 수 있는 소화제, 아밀라제라고 하는 바로 그 물질이 씹을 때 나온다는 겁니다. 씹지 않고 삼켜버리면은 아밀라제가 거기에 반죽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들어가서 죽을 만들고, 죽 만드는 걸 가지고 췌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췌장에서 또 마지막 아밀라제가 나온답니다. 그러니 안 씹고 넘길수록 췌장을 중노동시켜 가지고 췌장에 탈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부터 많이 씹을수록 췌장이 중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건강하게 되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렇게 지어놨다는 거죠. 이거 태초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런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참 은혜가 된다.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좀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옮겨서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씹지 말고 밥 씹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씹지 말고 밥 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기, 참 의외로 이 고기는 아밀라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고기는 아밀라제보다도 위 안에서 막 이렇게 죽을 만들 때에 위액 속에서 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액체가 나온대요. 그래 차라리 안 씹고 넘기는 건, 고기는 안 씹고 넘겨도 괜찮아. 그러나 식물성은 다 입에서 씹어야 된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소화를 돕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고 내가 섭취한 음식이 내 몸에 힘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운동을, 내 몸을 움직여야만이 그것이 더 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품,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품을 섭취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건강한 식품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암을 예방한다든지 몸의 면역성을 강화시키는 음식이라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장암이 세계 챔피언인데, 이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장에까지 미치는 유산균의 먹이, 내 장 안에는 유산균이 뭘 먹고 사느냐? 포도당 먹고 사는데 그 포도당을 대장에까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식품이 뭐냐? 양파, 마늘, 야콘, 콩 종류, 바나나 중에서도 약간 검은 점이 생기는 농익은 바나나가 더 좋다네요. 이런 걸 섭취하시면은 대장 초입까지 당분이 전달이 된답니다. 대장 끝까지, 대장암 중에서도 직장암이 제일 많은 이유는 대장 끄트머리에 유산균 먹이가 도착을 잘 못하니까 직장암이 제일 많다는데, 거기까지 미치는 음식은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감자, 고들빼기, 치커리, 이와 같은 뿌리 식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품들은 다 우리에게 참 좋은 영양소가 되니 오늘 들으신 분들은 잘
유의하셔서 건강하시 바랍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발효식품,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식품, 한국의 건강 발효식품은 김치, 된장, 청국장, 고추장, 간장, 젓갈, 식초. 식초도 발효식품입니다. 막걸리를 오래 두면은 식초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저 물가에 가서 고기 잡아서 고기 회를 뜨면은 반드시 미나리 데치고, 그 다음에는 초고추장을 만드는데 막걸리 식초에다가 고추장을 풀어가지고 그거 찍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습관인데, 요즘 생각하면 참 건강식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조상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참 건강을 위한 좋은 식품을, 발효식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잘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위한 건데, 그래서 가정에 온 집안 식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정주부가 공부를 하고 이러한 것을 잘 알고 해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줄 아는 그분이 현숙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요, 진짜 살림꾼입니다. 살림꾼은 살리는 전문가가 살림꾼이요. 따라합시다. 살림꾼은 살리는 전문가다. 하나님이 살리는 전문직을 주었는데 이걸 참 처량하게 생각하고, 양 사업하는 친구를 보면 너무 부럽고, 나는 늘 부엌대기가 돼가지고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거리고, 이게 뭐냐? 아닙니다. 살리는 전문가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집안 식구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살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부터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